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온유와 겸손, 예수님에게 배울 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온유와 겸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에게는 참 배울 점이 많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온유라는 건 성격이나 태도가, 그리고 뭐 온화하고 부드럽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온유와 겸손 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우리 말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성격하고 태도가 그렇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으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겸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사족을 붙이자면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총 가진 사람이 서서 온유하지 않으면 그냥 체포해서 사살해 버릴 거야. 그러면은 온유해야 됩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온유해야 돼요. 성격도 태도도 그래요. 안 그러면은 그냥 처벌하겠어. 그냥 직결 처형이야.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겸손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총 가진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무섭습니까? 당신 체크해가지고 월급에서 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거야. 그래도 음, 내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모르거나 또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닌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사전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에 관한 얘기를 최고로 가깝게 설명하려면 내가 모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이 알고 능력이 많아도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온유하고 겸손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취급 불가예요. 그건 패급이고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 넘어가고 있어요? 왜 안 넘어가죠?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넘어가지.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사전의 의미가 이랬고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데 온유하고 겸손을 우리 네이버 국어사전처럼 그렇게 갖다 대입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온유와 겸손이 되냐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바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척하는 문화잖아요. 척. 유교는 척하는 문화입니다. 척. 뭐뭐 하는 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아요. 마음속에 겸손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이 드신 장유유서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 앞에 가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겉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뭐 속은 되든 안 되든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뭐 제가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껏 살아와 봐도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성경 말씀에서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있는 우리 상황이나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정도 범위 안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해야 돼. 그러면 온유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막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전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히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고 온 보짐 갖다가 그 이만한 큰 트럭에다가 적재함에다 실어놓고 택배에다 실어놓고 얼마씩 지불하고 어디에 며칠 날 몇 시까지 도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형과 무형의 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적재함에다가 집어넣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빠르면 좋고 이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군다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이 자연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리고 짐을 이렇게 나누어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아주 손쉽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그냥 오늘 한 시간에 끝내려고 제가 엑기스만 뽑아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대신 져줄게.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어떤 짐, 뭐 어떤 문제든지 다 갖고 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나 온유하고 겸손해. 뭐 어떤 빼쪽한 것도 어쩐 날카로운 것도 예리한 것도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보자기야. 그러니까 다 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야 돼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교회가,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구질구질하게 예를 안 들어도 우리 예배당 앞에 이 건물에 주차장을 아무나 들어와서 막 써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목사가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길을 잘못 들였어요.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옳고 그른 걸 잘 분별을 못 시켜줬어요. 그러고서 이런다고 아무나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왜?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잘 오시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은 아주 쉬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래서 내가 니네 짐을 풀어줄 수 있어.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해요. 배우라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반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져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예수님이 짐을 안 졌냐고요. 십자가 짐을 졌어요. 근데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짐을 안 지고 싶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도 무겁다고 말을 해요. 그냥 내 것도 예수님한테 다 맡기려고 오면서도 무겁다고 말을 해요. 내 걸 내가 질 줄도 몰라. 정말 철면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뭘까 봤어요. 그랬더니 포악하고 오만한 거더라고요. 이 답은 딱 나왔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오만하고 포악하기 때문이에요. 뭐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악해요. 에이, 세상이 그런 줄 알아?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야. 맞아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하지 마요. 여기 그렇게 안 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라니까. 여기 네 병을 고칠 약이 있어. 이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먹어. 그러면 나서. 근데 이거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이 약의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법은 아주 간단한 논리. 자기 십자가를 회피해요. 말과 행동을 그냥 하나님 앞에 포악하게 해요. 오만 불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임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임무가 범상한 임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임무예요. 이게 참 원통하고 절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미치도록 던져버리고 싶은 임무인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보다 무겁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고 와서도 가볍게 간대요. 그렇게 수고할 정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가르쳐 주고 싶어. 니네들의 삶에 있어서 짐은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사냐?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내 적재함에다가 실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대신 지고 가줄게. 근데 대신 짐은 뭐해? 가자마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질 텐데.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걸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 거가 아니죠.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중한 인물을 그 수고로운 인물을 가지고도 그 십자가로 진짜로 피 흘리고 그리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배워야죠. 예수님에게 배울 점 두 가지예요. 두 번째 거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간음 중에 어떤 여자 하나가 체포돼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거는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을 파고 거기에 몰아넣은 거예요. 결국은 어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예수님 당신 하신 말씀이 모순이라는 것이 드러나게끔 해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과 함께 돌 던져서 죽이려고 작정한 그 아주 맘먹고 판, 아주 이 두뇌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파놓은 그 판이에요. 이 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걸 이거예요. 간음 중에 체포된 여인 그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 나면서 그 뒷얘기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쳐. 그러면 돼. 그랬더니 슬그머니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여인아,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돌아보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너 다음에 절대 이런 범죄를 또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놔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섰다가 어느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넌 너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네 기준에서 이 일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누구 맘대로 이 얘기예요. 누구 맘대로 저 여자가 무죄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따라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어려운 번역이냐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나옵니다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니들 나를 욕하지 마라. 내가 니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베이스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니들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진짜 정말 정말 개돼지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처럼 성경 많이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데 정말 근본도 없는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부모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막 아주 쌍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열이 났겠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걸 다른 성경에는 그냥 니네들 생각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아주 강한 처분을 내리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요 위쪽에 단락에 제가 지금 여기에 칸이 좁아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거는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제가 가끔 이 설교 본문을 잡으면은 얘기하잖아요. 간음은 혼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요, 만약에 간음이 처음이면 모를까, 여러 차례였으면은 그 사람을 거쳐간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간음한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 한 사람만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들 중에서 야, 니네 돌멩이 갖고 왔어? 어른이고 외국간에 잘못 없는 사람이 쳐.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가책을 입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지. 이 바리새인들 아마 지들도 고객이었을지 모르는데 와서 죽이자고 작정하고 그런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는 죽죠. 근데 여기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 살았어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옳아. 니들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편중된 사람 같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 빨간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이 여자를 내가 놔주는 거는 니들처럼 사사롭게 니네들 생각으로 뭐 예를 들어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니네들 이속 차리려고 니네들 이속되게 어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런 식이 아니야. 공평과 정의로우신 내 아버지와 함께 내린 판정이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의 판결을 나는 말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예수님께 당장 오느냐면은 이 여자는 하나입니다. 예, 사회적인 아주 취약계층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상으로 뭐 편들 필요가 없는 그냥 아주 지푸라기 같은 여자 하나인데 이도저도 뭐 진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편을 든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편을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편을 든 거예요. 아버지의 편을 든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다고 말해요. 그 여인의 편을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특별히 진짜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어느 사람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여든 야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옳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가 아니라 오른쪽, 올바른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지금 성소수자 이런 얘기도 아마 이런 얘기 가지고서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본문 똑바로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기 반드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판단도 옳아.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이 말도 이해 못할 정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당시에 어느 바리새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이 문제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반대 입장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인 쪽에 편을 드는 것 같은 거 안 나셨을까요? 했겠죠. 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느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니까 편 들어주고 아니면은 애초부터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옳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고 해도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온유와 겸손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떤 상황이라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상식과 내가 이익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판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성경을 찾아볼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디에 나온다?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선하심과 오른쪽에 본체이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낮은 대로 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낮은 대로 임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이런 얘기 하나 해봅시다. 무슨 낮은 데로 임하소서 소록도? 낮은 데로 임하소서 바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육체대로 판단한 사회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님과 하나 돼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바퍼로 보내실 수 있어요. 평생 내가 뭘 하다가도 정말 대단한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다가도 갑자기 바퍼로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복음을 하나님을 유교적인 교리로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선교는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보면은 7명이 이 목회를 협동해서 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가고 특별히 그냥 이렇게 헌신된 집사 몇 명이만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평생 그 일을 하다 결국 순교했거든요. 선교하면은 무슨 뭐 선교 대한민국, 그 선교 대한민국이래. 뭐 그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이 항상 당사자로서 사역의 당사자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어쩌면 살짝 비슷한 쪽으로 나를 사역의 사람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걸 삼자로 보고 와 저게 예수 믿는 이렇게 보지 마시라. 온유와 겸손을 배웁시다. 온유와 겸손은 뭐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이러는 것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부터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세요. 이거 엄청 큰 얘기 오늘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요게 더 낫죠. 믿음대로가 더 좋으시잖아요. 예? 여기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거 싫으세요? 왜 주눅 들어가고 그래?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부흥 집회 왔을 때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의 믿음대로 다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사람이 막 나와. 플러스 알파.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식사하자고 그러고. 기도받겠다고. 그 말씀 좀 다시 보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뭐를? 온유와 겸손을. 온유와 겸손 똑바로 배우면 내 믿은 대로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여기서 찾아내셨겠죠.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 종 하나가, 자기 부관 하나가 아파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레벨에 맞지도 않는 그냥 유명한 그 식민지의 어느 랍비 하나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부관 하나가 아픈데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제 소문 듣자니 예수님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는 분이라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어쨌든 얼마나 그 부관을 믿고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가서 그렇게 해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더 이제 걸작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 뭐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식민지의 랍비 하나고 여기 백부장이면 한 중대장급쯤 되는 건데 일본 그 어느 저기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저기 어느 레벨에서 경찰의 무슨 뭐 중간부 정도 되는 집에 그 어느 그 선생님 하나가 저기 촌부 하나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부른 사람도 문제, 들어간 사람도 문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백부장쯤 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걔들이 그렇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병마를 다 쫓아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온갖 해석이 억측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그거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원격.
온라인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도 아니지. 그러니까 와이파이. 예? 이 오프라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와이파이 믿음이요.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났다. 열병이 떠난 건, 병이 떠난 건 둘 다 똑같네, 결과가. 그런데 하나는 그냥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냥 거기가 끝이었어요. 정말 쉬워. 이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쟤를. 선이 없잖아요. 근데 유선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복잡하고 선 가서 찾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는 그래?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딱 끝났어. 나았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1번 임내, 2번 임내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와이파이 끊어지기도 하네. 사람이 만든 와이파이는 이래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병을 낫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쪽 아니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얘기를 정말 우리식으로 왔다 대박 잡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걸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혀처럼 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요, 베드로의 장모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네 장모 아프냐? 그러면 나라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만져주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좀 다른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래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볼 수가 없다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세고 확실한 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누구냐면 그게 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들도 사실은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형에서 유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다는 걸.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 그 누구냐라고 하는 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는 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또 생각해. 야, 진짜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할까요?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한되고 보이지 않고요. 이런 헤르츠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편에 서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그만큼 맞춰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백부장의 하인 말씀으로 명예해서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 굳이 가서 만져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는 것을 원해요.
이 세상을 모두 만들었듯이 이 세상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온라인 예배 요즘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형태 있는 걸 좋아한다. 형태 있는 거. 여러분 현금이 좋아요? 예? 약속 어음이 좋아요. 집사님. 약속 어음 100만 원짜리하고 현금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말 하나마나 현찰이지. 현금이 아니라 그냥 확 그냥 우리에게 오게 현찰 박치기. 그냥 거기 앞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잖아요. 현찰. 현찰 그냥 딱 갖다 놓고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거 좋아해요. 현찰 팍 갖다 놓는 거.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장모 만져가지고 나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차원으로 내려와요. 몸뚱이도 입어야 되고 우리들 방식으로 만져줘서 낫게끔도 해줘야 돼요. 안 오고 저기 원격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나아라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정도 수준으로 재단을 해서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편에 서면 네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에 서는 거예요. 그거 헛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백부장이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뭔 얘기하는겨? 그냥 신방 가신다고 그러면은 얼른 오시라고 그러고서 이게 봉투 하나 놓고 기도 받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마음 먹었을 걸 아마 제가 볼 때 이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네 집에는 갔어요. 이거예요. 머리에 손 얹어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데 굳이 무슨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러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기도해. 그러면 여기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머리에 손 얹는 거 좋아하죠. 여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믿음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막 어떻게든 와가지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이래 막 찍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네 믿은 대로 되라는 얘기예요. 그 네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이거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제가 옆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기도한 걸 잘 아실 거예요. 예? 아니 사실 뭐 아픈 거에 대해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잘 안 하다가 하도 저기에서 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교인들 앞에서 네가 담임 목사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에 함께하고 네가 리더십을 가진 목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손을 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따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야 김진 목사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꼼짝 못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내가 잘나서 읽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 그대로 할 뿐이에요. 기도하길 원해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길 원해요. 저는요 하나 더 물어봐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저도 참 성격이 그렇죠.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확 하다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납득이 가요. 그럼 확신을 갖고 가요.
여기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거나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인데 여기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소경 둘이 있습니다. 소경 둘이 있는데 막 우리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소경들이 뭐라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이에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실까라는데 고쳐주고 싶어 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손이 맞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고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편에선 이 소경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럴 수 있죠. 내가 아쉬운 사람, 내가 아프거나 뭐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결해주고 이거 병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방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하는 이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게 구원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원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 예? 때가 이런 이 낫게끔 하시는 때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때 딱 맞아 떨어진 것이면 요렇게 딱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해주고 싶어라고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서 해야 한다고요? 그 편에 서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안 돼요.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순간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면 하나님을 끄잡아 내려요. 그러면 돼요. 애들 식으로 쉬워. 응? 야, 내가 명하노니 너 와서 해. 그러면 돼. 그럼 뭐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여 밑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에 따라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이해가 갑니다. 왜 그때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러고 나서야 해결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과연 뭘 손해보고 뭐를 이득을 받는지 따지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면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당장 목마르면 지금 당장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막 할 거 없이 막 그냥 한 1리터를 먹었으면 좋겠죠.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지금 갈증 난다고 그걸 먹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회복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의사도 해결 못하고 변호사도 해결 못하고 경찰도 해결 못하고 돈 가진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는 너무나도 꼬여버린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는 풀 수 없다라고 한 이 세상에서 해결자가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목마르니까 물 먼저 주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먼저 주고 뭘 손대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잡기를 바래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해. 그 문제에 왜 들어갔는데? 환자는
의사에 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앞에 가서 의사가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돈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합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하듯이 하나님에게 가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그 자세로,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자세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당신 나하고 같이 살아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세상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자세가 그 요한복음 2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설명하면 아버지가 내 속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세상에 사실 때 그 자세가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삶을 나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 굉장히 함축된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서 아버지의 삶을 여기서 산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한 겁니다. 여기 안 나오지만. 다시 세상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삶을 내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고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의미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 밥 먹을 힘은 있잖아요. 밥 못 먹고 병 매달고 있지는 않잖아요. 해보신 분 있잖아요. 병 매달고 있어서 밥 갖다 줬는데 못 먹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 밥을 먹어야 움직이지. 최소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못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배우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뭐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은요. 안 돌아다니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전 몰랐거든요. 뭐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맨날 그랬는데 애들은요. 안 뛰면 아픈 겁니다. 강아지하고 애들은 안 뛰면 아픈 거예요. 큰일이에요. 근심거리라. 그러니 잘 뛰어노르니까 이것저것 쳐부시고 다니고 어질러 놓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병원 가는 것보단 낫잖아. 감사할 거 많잖아요. 기쁜 거 많잖아요. 아니 뭐 꼭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많아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자, 온유와 겸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편에선 아들, 아들 편에선 나의 결과는 어떠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성경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읽어보세요. 우리 찾으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문제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 구하면 준대. 아니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는데. 그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거.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이건 흐트러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공유기하고 내 핸드폰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플을 눌러도 그냥 순식간에 접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내가 어플을 눌러도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눌렀기 때문에 공유기는 그냥 공유기로서의 일만 해주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선인 내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맞으면 그, 그 순간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센스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원하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맞추기만 하면은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매일같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나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치를 봐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오늘 나에게. 그것만 알면은 내가 그대로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가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줄까요? 구하라. 그래 하면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은 전갈 주고 뭘 달라고 그러면 뭐 주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계획하고 오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길 바라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에 맞는 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것을 원해요. 내가 요거 해놓고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팍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날 만한 오늘이 되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그 과정은 싹 무시하고 오늘 30배, 오늘 하나 심어놓고 오늘 저녁 때 30배, 오늘 저녁 때 60배, 100배면 더 좋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여기 이제 정확히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눈치 빠르게 여러분 저를 여기다 보내놓고 뭘 원하시는 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기도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계속 모른다고 기도를 해요. 제 모습이 그래요. 알면서도 이러지 말고 그 뜻에 내가 맞게 마음을 품고 그 원하는 계획에 나의 계획을 수정해서 붙이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 원하는 대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이제 나는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만 혼자 남아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원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텐데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지 2000년이 됐고 그 지구 저쪽에서 반대편 되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오래됐으며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온유와 겸손이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될 때가 됐고 그래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오면서 탁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며 같이 배워가고 있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걸 읽었어요. 하나님께 포악하고 거만한 죄를 범했던 나,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나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확정된 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나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익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과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익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인정받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 세상 모두 끝나 탈탈탈 털어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인정받으셨어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아니 그 전에도 변화산에서도 아들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아예 배어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징징 짜고 울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종이 쪽재기 한국은행 표시되어 있는 무슨 은행 표시되어 있는 이거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 법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거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 다 의미 없어요. 아퍼보니 아무 소용없고 죽으면 더 아무 소용없겠지. 그러나 진짜 소용이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진짜 온유하고 겸손했다. 너 여기 살면서 나를 충분히 영화롭게 했어 라고 하는 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넌 나의 자녀로서 나를 충분히 영화롭게 했어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안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빛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두운 여기고 죄 많은 세상에서고 유한한 삶을 사는 데고 눈물이 있는 데고 아픈 데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정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구질구질한 모든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종이접기 같은 거예요. 대단히 여기 자이 아파트 종이접기 같은 거예요. 자이 아파트 우리 청약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종이접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종이접기 같은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와 겸손을 훈련받아 인정받냐 못 받냐.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도 있는 거고 무엇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배울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고자 해요. 무엇을? 예수님도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편에 서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부족한데 왜 아버지 편에 서려고 안 합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아버지 편에 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어떻게 서는데 성령께서 도와준다니까. 성령께서 도와주는 게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목사라도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한테 배우는 것을 졸업하고 진짜 성령님이라는 스승님한테 진짜 스승님한테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선 아들을 배워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버지 편에 선 아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사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뭐 복음만 막 전한 것 같지만 거기 잘 읽어보시고 성령님과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세요. 거기 지금하고 똑같은 세상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내게 붙여진 자녀들, 내게 붙여진 배우자,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내가 담당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바로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실전의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머뭇거리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의 순간이 아니에요. 이젠 여기서 흔들리면 다시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가끔은 이게 끝이에요 막 얘기하니까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지만 정말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밖을 들어보세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온유와 겸손을 성령님이 이미 온유와 겸손의 극치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유와 겸손이 배움을 받으시고 익히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인정, 네 삶을 보니 인정, 이럴 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